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만 아는 척 해주고, 근데 손잡으라고 하면 요즘은 또 이제 좀 그러니까 하여간 저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시작. 네. 우리 카리스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거든요. 근데 피곤한 시간이죠. 그런데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할 때 성도님들이 막 따라해주고, 리더자가 손들면 같이 손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그게 힘이 되죠. 우리 카리스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좀 힘을 보태주면서 이 오후의 시간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개꽃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할 거예요. 로마 교회가 분쟁이 났어. 그래서 서로다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크다. 여러분, 크고 작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돛진 개치냐, 돛들이 기적이야. 비행기 타보셨죠? 제가 시골 아주 깡촌 촌놈인데,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기차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고요, 그리고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교육자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또 소원이 있었냐면, 난 언제 저 비행기를 한번 타볼까. 근데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인도를 단기 선교를 갈 때 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창밖을 너무 내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복도 있는데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 저 밑에를 너무 내려다보고 싶어서요, 이 촌놈이 자꾸 고개를 빼서, 그랬더니 옆에 저기 외국 사람이 탄 거야. 내가 볼 때 미국인 같더라고. 또 촌놈 같고 불쌍하니까 자기랑 자리를 바꿔서 이쪽으로 앉으래. 아이고 잘 됐다. 자리를 바꿔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없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똑같아요.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똑같은 존재이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은사를 막 이렇게 발휘하면서 나는 이런 영적인 그런 큰 은사를 가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막 신령해서 뭐 다 본다. 제가 보긴 뭘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우리의 신앙을 무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 있고 은사가 다 있는. 저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은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야 너희들 싸움하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해 하면서 이 로마서 12장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의 은사란 예언의 은사처럼, 예언의 은사란 무슨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언의 은사는 뭐를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이 앞에 계신 카리스 찬양팀에게 선물 나눠줬잖아요. 막 그냥 5만 원도 주고 5천 원인가? 막 줬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나는 하나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초콜릿도 주고, 오늘 초콜릿도 가져와. 내가 여기 우리 얼마나 피곤할까 그 생각하고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뒤에서 다 나눠줬어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런데 나눠주는 저는 한 사람인데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야. 그런데 물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뭐 이것뿐이 안 주나. 어떤 사람은 또 뭐 막 그냥 저한테 손 내밀면서 악수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받는 태도가 다 달라요. 이걸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이 은혜 받은 걸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르다. 그래서 은사는 달라요. 따라해 봅시다. 은사는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오늘 이제 또 실제적인 문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예언의 은사 동서남북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당이나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듣고 어느 사람 신령하다 어쩌다 그렇게 낮은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랍비들이 즐겨 읽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랍비가 사는 집에 어떤 거지가 와서 담벼락에다가 등을 부비는 거예요. 등이 가려우니까 등을 갖다가 이렇게 부비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다가 랍비는 위대한 선생님이거든요. 불러다가 목욕도 시키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불쌍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점점 소문이 났어요. 그래 이것을 듣고 소문을 들은 부부 거지가, 부부예요, 둘이에요. 거지가 우리도 저 랍비 집에 가서 그 담벼락에다 등을 한번 긁자. 그러면 꽁돈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래 둘이 이렇게 소곤소곤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랍비들 집에 그 담벼락에 가서 둘이서 등허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 선생님이 오더니 홍구정을 냈어요. 야 이놈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막 때리고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있다가 소문에 들으니까 어느 거지가 와서 이렇게 할 때는 모두 주고 하는데 랍비 당신 말이야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랍비가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놈아, 지난번에 온 거지는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섬겨줘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둘이잖아. 가려운 거 있으면 서로 좀 긁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메꿔주면 되지. 그래서 홍군형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섬김이고 이게 봉사, 아주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등이 서로 가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거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한번 따라 봅시다. 사회적인 동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즉시 여러분들 신앙에서 미끄러진다니까요. 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섬겨야 되는, 봉사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그 누구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립이 돼요. 여러분,
고립이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고립이 되면은 커튼 쳐놓고 집에 딱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빛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병 중에 하나예요.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메꿔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메꿔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기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세상에는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손길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오늘의 시대예요. 우리도 코로나에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가정이 그 전체가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빨리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래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작은 걸 마련해서 그 가정의 문 앞에다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그러면 뭐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나요? 아니죠. 말 한마디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는 나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섬기잖아요. 내가 봉사하잖아요. 이상하게 받을 때보다 내가 봉사할 때 더 기분이 좋아요. 아멘? 제가 옛날에 우리 딸들 데리고서 헤비타트, 집 짓는 그 운동 있잖아요.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봉사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학생회도 글로다가 수련회 가보라고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찡찡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도 살살살 꼬셔가지고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이제 망치질하고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날 때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람이 있는 거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기분이 좋다니까. 할렐루야. 사랑도요 받을 때보다 내가 줄 때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요 선물을 받을 때보다 제가 준비해서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막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대상이다 라고 하면은 안 돼요. 나는 주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주는 사람이다. 한국에 초빙 교수로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정신의학계 교수인데요. 한국인들이 어떻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주 친절하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강한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은 약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거만하기 짝이 없다. 특별히 식당에 갔을 때 놀랜다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를 친다.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만을 떤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벼락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의 정신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받는 거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줘야 돼요. 사랑도 줄 때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은혜도 나눌 때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기부미 초콜릿 그러면서 맨날 그게 이제 우리들 속에 흘러내려 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거지 근성을 빨리 빼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어딘가에 가서
뭐를 도와달라고 하고 자꾸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나눠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신학교인데 교육전사를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교단을, 내가 우리 통합측 교단인데 교육전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쪽 저쪽 떠돌면서 다녔던 적이 몇 달 동안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 제가 계속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몇 년 동안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저에게 얼마나 반갑게 미소 지어주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아이고, 그때는 이제 결혼 안 했을 때요, 잘생긴 총각이 왔다고. 별로 그냥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 총각이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이 왔느냐고. 그러더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아는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요만큼 반찬도 갖다 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반해가지고 그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제가 다녔다니까요. 이렇게 작은 친절은 사람을 끄는 거예요. 작은 섬김은요, 사람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힘내세요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줘 봅시다.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기분 나쁩니다. 시작. 안 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이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섬김 하니까 뭐 그냥 거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오늘 본문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여러분, 신앙에도 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에도 격이 있다. 격이 있어요. 낮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이 깊은 분이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방언을 열심히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즉 내가 받으려고만 하느냐 아니면 이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신앙의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참 멋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하도 열심히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천노예를 교회 있는 데를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안 받겠습니다. 이걸 다른 분에게 주세요.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는 저도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제가 봤더니요, 세상에 선교사도 돕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도 돕고, 이야 참 멋지더라고요. 저 같으면 헐렁 받아서 꿀떡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에 그런 분에게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 봅시다. 봉사는, 섬김은 격이 있다. 그래서 신앙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손 벌려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무엇을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제가 예언합니다. 이런 거 예언이에요.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다시,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지금 되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 심정으로 어느 단체든지 그렇게가 산다면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리더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에 기부스하고 거만하게 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할 줄 모른다 뒤에 가서요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 아주 거만하고 그랬다. 그런데요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고 먼저 인사한 거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받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교회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교회로다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바꿔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더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저렇게 도와주시는 돈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모읍니다. 다 모아요. 모았다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줄 때 조심해야 돼. 또 섬길 때 조심해야 돼. 죄송한 마음으로 다 이야기 나누다가 가실 때 이렇게 드리면서 사모님하고 좀 이거 사잡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저도 물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격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자질 길을 계속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냐, 내가 무슨 이제 섬김에 있어서는 졸업할 때지. 여러분 그러는 즉시 신앙은 미끄러진다니까요. 이제 당신들이 나를 섬겨야지. 아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가자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가 먼저 섬기는, 제가 먼저 가서 청소하는데 아니 여기 누가 이제는 나는 거기에서 졸업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식당에서 빨간 치마 두르고 식당 서비스하는 것을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화장실 청소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발을 닦아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성도들도 똑같아요. 섬김하면은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그냥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도 세상에서도 그래. 저거 약간 우리보다 좀 뒤처졌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세 분의 장로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들어오는 성도들 얼굴 비 올 때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뒤에서 신발 정리하고, 그리고 항상 뒤에 서서 그 냄새 나는 그 신발들, 그리고 성도들 그렇게 섬기더래. 근데 그 청년이 있다가 저분들은 그냥 뭐 할아버지 정도 되겠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고 어디 재단의 회장이고, 아니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표시를 하지 않고 먼저 섬기니까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청년이.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을 하면서 간증을 했었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내가 먼저 섬기는 그 정신으로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든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이 그런 정신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주일 낮 되면은, 낮에 그 1, 2, 3부 때, 그 예배 때 되면은 장로님들이 이 앞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이것도 섬김, 봉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 똑같은 설교 하는 저는 맨날 새로울 것 같은데 1부 때 다르고 2부 때 다르고 3부 때 다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부 때는 잘 풀렸어요. 그런데 2부 때는 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했나? 그런데 어느 때는 3부 때는 완전히 더 죽을 쓸 때가 있어요. 막 이게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똑같은 설교 3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겠죠. 힘들죠. 그런데 그런 표시 안 하고 예배가 서비스, 봉사거든요. 섬김이거든요. 열심히 딱 듣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흐르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앞선 사람들이 이 정신으로다가 해나가야 돼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목사님 변했다. 이 소리 참 듣기 싫어요. 처음에 올 때는 열심히 하더니 지금 우리 목사님 변했어. 그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막 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보일 때가 좀 있죠. 여러분들, 직분 특별히 받으신 분들, 직분자들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저 안수 집사님일 때는 열심히 하더니 장로님 되더니 변했어. 이거 들으면 안 돼요. 변하긴 변했는데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 집사일 때는 열심히 하더니 안수 집사 되더니 변했어. 권사 되더니 변했어. 이러면 안 돼요.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고 우리 교회에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하게 만들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낮아지면요, 온 교회가 다 편안해요. 그런데 내가 거만 떨고 높이 올라가서 당신들이 나를 섬겨 그러면 온 교회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쫓아가서 먼저 하고, 먼저 인사하고, 성도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 걸어주고, 그러면요 온 교회가 다 편안해져요. 저는 여기에 오신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쓰레기 보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예요. 뭘 다른 데 쳐다봐요. 내가 먼저예요. 우리 행정간사님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보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를 좀 보실까요? 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하나 좀 풀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내가 봉사해, 섬겨. 그러면은 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섬길 때도 잘못하면은 싸워. 봉사할 때도 싸움박질한다니까 서로 부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독점하지 말라.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나눠서.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조화를 이루어라. 이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심하자. 나눠서 하자. 조화를 이루자. 시작. 조심하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제가 섬깁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아느냐고. 그런데 주변에 조화를 못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데 싸우는 사람, 봉사하는데 싸우는 사람, 내가 할 거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섬겨야지만이 된다. 잘못하면은 여러분 섬기다가 상처받는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섬기는 내가 문제예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나눠서 해라. 조화를 이루어라. 시작. 조심하자. 조화를 이루자. 이게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조심하고 나눠서 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보이는 그 조직에는 항상 중심에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 당회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당회에서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뭐 가가지고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님들이 뒷짐짓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다 하세요.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주고 일을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당회가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해 주면서 나가야지 교회가 섬김의 전통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를 한번 좀 봅시다. 봉사와 섬김을 바라보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봉사를 못한다, 내가 그 섬김을 못한다, 그러면 뒤에서요 박수 쳐주면 돼요. 말로다가 여러분 섬기면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면서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역할을 밀고 갑니다. 그럼 뒤에서 팔짱 끼고 얼마나 착할 밀고 가나 보자. 그게 아니라요,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서를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우리 부장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건 안 좋은 자세입니다.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뒤에서 리어커를 밀어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앞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앞에서 먼저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치면서 뒤에서 네 역할을 밀어줘야 돼요.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딱 째려보면서 하면은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서에 먼저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격려해 주자. 다시 한번 격려해 주자.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개꽃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섬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안개꽃도 아름다워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섬기는 것은 이 정도인데,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안개꽃이다. 뭐 장미는 장미의 역할이 있고, 안개꽃은 안개꽃의 역할이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개꽃도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섬김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정리할게요. 우리 가자 공동체는 섬김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를 끌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가장 큰 섬김은 뭐냐? 예배가 섬김이라고 해요. 나는 이런저런 봉사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안 해요.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서비스, 그게 섬김이고 그게 봉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직접 못하더라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조화롭게 다투지 않고 잘 만들어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섬기는 존재이고 봉사를 서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박수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가자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당회부터, 우리 직분자들부터 더 낮아진 자세로 성도들을 소중하게 섬겨나가는,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웃음이 넘치는, 칭찬이 넘치는, 격려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